반갑습니다. 저만 반갑다 봐도 정말 여러분과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같이 하게 되어 그리고 떨리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저는 하나의 종교로서 하나님과 교우 앞에서 회화를 했습니다. 목자와 교사로서 직무를 잘 감당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여러분께서 또한 제가 목자와 교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전수하고 도와주실 겁니다. 뭔가로 유보름이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런 줄 몰랐다는 분, 이제 안 했다는 분, 그렇습니다. 네, 결혼할 때도 결혼 대학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셔요? 그런 줄 몰랐다. 그때 그게 그런 말인지 몰랐다. 정말 하나님 도우시고 힘와서 성령 도우심으로 이 서원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성심성대를 다합시다. 저의 교사와 목자와 교사의 책임은 거룩한 재단의 봉사로서 감사성찬회와 성사를 주의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교우들의 구원을 위하여 또 믿지 않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신실한 구원의 도구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며 주님의 진리를 제가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사님의 쓰인 빵과 소주 또 영계를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실제로 함께 해주시는 것 전에 성소, 빵과 소주, 영계는 성소는 설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앞으로 그들로는 성천의 삶을 사고로 살 것을 요청하신 것이고요. 영계는 목자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다시 한번 거룩한 직무를 충성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의 전 존재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오직 사랑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이 거룩한 직무를 충직하게 수행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방금 전에 들으신 복음성경 또 구약 레위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복음성경은 마태복음에서 항상 설교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드신 건데요. 그 항상 설교 부분은 6가지 아주 유명한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오늘 보신 부분까지 6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성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보복하지 말라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드리십니다. 이 6가지 말씀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선포됩니다. 너희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다.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 들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몸은 몸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런 계명이 출애굽기 21장에 있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안가품하지
마라. 누가 오른뺨을 된 것은 왼뺨을 돌려주고 속옷을 가지고 가고 겉옷까지 주고 우리를 가장하는 신이라. 또 이어서 제가 드린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오늘 드신 구약 레위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라. 6가지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선포됩니다. 유대인들이 들었던 옛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십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살인하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말한다. 살인하는 사람만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기만 해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 혹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 법정에 세워져야 합니다. 중재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형제에게 미친놈이라고 욕하면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이 지옥불에 던져요. 그러니 형제에게 정내거나 욕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성내고 욕한다면 그것도 살인만큼이나 중대한 죄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말씀, 율법을 새롭게 가르치시면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모든 6가지 조치에 같은 패턴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계속 들어온 이렇게 들었던 것만 듣고 만다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제까지 들었던 것에 더하여 다시 예수님께서 장로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는 부분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완전한 관계를 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그리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아빠가 되시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함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완전함이란 하나님의 완전하시란 완전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결해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차별 없는 사랑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시니 능력의 완전함이나 권능의 완전함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의 완전함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라.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나도 좋아하는 거 이 문제가 아니야. 성경은 그런 문제로 우리에게
건전하지 않습니다. 성수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하느님의 완전하심은 오늘 말씀하시는 성사에서 하느님의 완전하심이란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도 행복하다. 어디야? 왜 이기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행복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 거룩함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 편이 되는 사람 말고 나를 싫어하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반대하는 그 사람에게도 좋아하는 사람과 똑같은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서 거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저희 아버지께서 자기하시는 것 같이 저희도 자기하는 사람들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하느님의 자비하심이란 뭐냐면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인도하심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이나 마태복음의 말씀이나 모두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세상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힘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잘해주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싫어하고 나도 반대하고 나도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이 지점에서 세상과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아까 들으셨던 말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너희가 만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줘라.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을 말고 또 좋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길이며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길이고 그에게서 요청하시는 거룩함을 사랑하는 길. 그러나 오늘날은 그리스도교가 너무나 세상을 닮아 세속화되어서 누가 크리스찬이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성이고 이중적이고 진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해가 맞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그리고 좋게 지내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지내고 우리 영등포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 많고 잘나고 힘든 사람들이 대접받고 바람권이 세니다.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게 된가? 하느님의 완전하심이나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노력을 교회 안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다면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된다.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세상을 그대로 닮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존재로 살려는 노력은 참으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을 본받으라고 불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따라서 사랑으로 거룩해지도록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분되어 불림받은 거룩함의 선제들입니다. 네, 그 갈릴리 꿈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조나단처럼 썩은 생선 조각을 서로 빼앗아 먹으려고 아비다툼하는 그런 모습이 좀 더 높이 날고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아름다운 사랑의 길을 추구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그런 특별히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살도록 불림받은 초대교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착점은 무덤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은 이 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과 지상의 생명을 전무로 알고 거기에 붙들면 안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끝나고 받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되찾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순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같이 어울려 적당히 살아가자는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란 여러분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깊은 연민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최종적인 원인은 여러분 자신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최종적으로 용서받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할 원수가 자기의 죄와 잘못과 불과 수치와 상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공유하심과 진리의 신호함의 힘을 주고 자복할 것으로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관할사를 주신 강의는 교우 여러분과 이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랑의 길,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길을 온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거룩한 사랑의 길을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큰 기쁨과 은총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이 거룩한 부르심을 잘 따라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자렛 예수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한 사람의 나보다도 없이 모든 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며 저의 소망이고 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